자, 이번 주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도 더 소망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직 즉 영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가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모양이 곧은 물체에는 그림자도 바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 모양을 자아상이라고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은, 모양이 곧다는 그 말은 자아상이 바르다, 이렇게 환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그 사람의 자아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거죠. 내면의 자아상이 현실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모양이 곧으면은 그 그림자가 바르게 생기듯이 자아상이 곧으면은 삶이 바로 펴져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상을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등감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95%가 크고 작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나타내고 싶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내면에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우리의 자아상을 일그러지게 삐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등감이 아주 병처럼 깊은 사람의 삶은 그 나타나는 모양이 일그러지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쓰게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자아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사람의 그 마음속의 자아상을 바로 세워놓지 않고서는 일을 시작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자아상을 반듯하게 만드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행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부르시죠. 우리의 자아상이 일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해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역에 투입하게 될 때는 많은 연단 훈련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자아상을 바로 세워놓고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는 과정 속에도 그것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를 부른 장소는 외진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때와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있는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쓸 일이 없을 듯 보이는 노인을 그 인생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그저 양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 모세는 자신감 다 잃어버렸고요. 거기서 깊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야지 되는데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하는 이런 반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반문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것은 뻥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네 혼자 하는 얘기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입양된 아들로서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했다면 지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8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 끈 다 끊어졌습니다. 귀력도 쇠한 노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거 따라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해야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도 모세의 그 마음 사정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3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양을 치되 쓰던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아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로 다시 환원되었어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이걸 반복시켰어요. 한 번 넣으니까 뺄 때 문둥병이 손에 발한 것이 금방 눈에 보였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또 다 사라졌어요. 이건 굉장한 이적 아니겠어요? 하수의 물이 한순간에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도 이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80에 후미진 곳에 살면서 인생을 정리할 그런 시기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내 처지를 보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감당할 수 없겠다.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거다. 내 말 하는 말을 뻥이라고 할 거다 하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이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흔쾌히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의 자아상을 반영한다. 이거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우리의 자아상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마음속의 자아상이 투영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자아상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내면의 자아상이 지금 바르지가 않아요. 미디안 40년 생활을 행해 나가면서 모세는 아마도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40세에 전력의 정점에 있고 가장 학식이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졌었던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미디안으로 밀려왔단 말이에요. 미디안 와서 그가 한 일은 이 양들 염소의 똥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에서 목동으로 추락하는 이런 삶의 대변혁 속에서 그 과연 무슨 삶의 의미와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에 넘쳤던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40의 모세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청춘 남녀에게 사랑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잉태케 하셨고 그래서 태어난 이가 모세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녀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사랑의 열매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출생서부터 그는 기가 막힌 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가지고 왕자로 자라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셨기 때문에 그가 못하겠습니다, 내 혀가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혀가 뻣뻣하다고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너 말할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혀가 뻣뻣하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네 입에 혀가 돼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적 보여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미안해서라도 웬만하면 순종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대답이 어땠냐면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정도 되면은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열등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뿌리 깊게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그 내용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어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셨으면 우리에게도 노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노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셔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신단 말이야. 말의 의미를 알고 좀 조크로 알고 좀 웃어보셔. 여러분, 우리가 노하는 거에 계속 하나님이 명을 하시는데 못합니다 노할 때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노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어요. 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왜 모세는 노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노하시는 줄로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가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대가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굽어 살펴보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을 더욱더 많이 깨우시길 바랍니다. 토 새벽에 열심 내세요. 함께 나와서 구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되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일이 많이 있는 올 한 해입니다. 이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뒤후미로 밀려지지 마시고 앞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이 모세가 계속 노노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도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상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일을 대하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못합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운 그 자상이 그 모세의 내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과거의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저거 한번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민족에게 배타당하고 고발당한 그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 4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모세는 40년간 애굽왕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어릴 적에 그를 품고 젖을 먹인 이는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란 말이에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그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웠단 말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려서 그 유모, 그 자기의 엄마 품에서 듣고 배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어린 모세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 동족에 대한 그런 정체성도 이 모세의 심령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 아무래도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 이후에는 그 애국 왕궁의 최고의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그 심령에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이 되었을 때 궁 밖에 나갔다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 정신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그 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자기 동족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는 병사를 죽이든지 오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모세가 한 일을 이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모세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랭난 쳐서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에 내려가서 40년을 그렇게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왕궁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디안의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모세를 미디안까지 이끌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인물로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80이 되도록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80이 되는 그 나이에 그는 애굽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것은 이제 씻어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다 골라내고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그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근데 이 모세를 마침내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셨는데 지금 이 모세의 마음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켜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아상, 열등감의 자아상이 드러나서 이처럼 주님이 명하시는데도 응답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주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동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런 상처, 내 동족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이 경험,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지 않았냐. 그 결과 이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뭐든 혼자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이건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계속해서 못하겠다 노노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또 아론 위에 그를 더욱더 지도력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아론으로 너의 입을 삼을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질서까지 잡아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자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만은 물론이고 열등감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론 안 쓰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러나 열등감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만은 물론 열등감도 버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로잡혀 있는 자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열등감에 사로잡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열등감은 벗어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의 그런 자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모든 면에 위축이 됩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달려가는데 현상 유지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자아상의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시려고 하면은 고쳐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은 창조적인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 사명을 맡기시려고 했을 때 모세의 상태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화를 내신 것은 바로 이 모세가 그로 인해서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웨이크업 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등감에 빠진 모세를 회복시켜 쓰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 여겨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질문 던져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듣기 원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얻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자문자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 내 삶에 대한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아상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의 자아상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삶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내 심령의 자아상은 바르게 세워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인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하다 한 농부가요 호두나무 그늘 밑에 좀 쉬려고 앉았다가 누웠습니다. 누워보는데 옆으로 호두나무 옆에 아주 큼직한 호박이 하나 호박 넝쿨에 달려가지고 땅에 닳듯 말듯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농부가 자기 신세가 그렇게 탄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아. 그 호박 넝쿨이 자기의 현재 모습 같아. 무거운 호박을 달고 있는 그 호박 넝쿨처럼 자신에게 큰 짐이 있어가지고 힘겨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농부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약한 넝쿨에 메어 달리게 만드셨담. 농부가 그 호박 넝쿨을 보는데 너무 안 된 거야. 자기 자신 모습 같아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 위를 들어서 보니 아니 거기 호도나무가 있는데 이 호도나무에 작은 호도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니까 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한 호박 넝쿨에는 큰 호박을 매달게 하시고 이 든든한 호도나무의 가지에는 조그만 호도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망상을 하던 이 농부가 그만 단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도 한 알이 위에서 딱 떨어지더니 그 농부의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이 맞은 머리를 막 살펴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쿠 하나님, 이 큰 호도나무에 작은 호도를 열리게 하신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잘하신 일입니다. 이 큰 이 호도나무에 이 큰 호박을 매달았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한번 겪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지나고 나면은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편에 날 놓으셨나? 왜 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주셨나? 호박 넝쿨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농부처럼 그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짐도 없는 것 같은 거야. 호도알 하나 정도 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1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모세는 나는 왜 이 정도일까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니까 나를 현재 이런 상태에 두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을 바르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도 깊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진 다음에 부러워하는 것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믿음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20여 년 전에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그저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가라고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가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데려가시면 예,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무의미하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의미한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면서 사실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상대 우위에 있을 때 조금 즐거워하는 점이 있지 모르지만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허무함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쇠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를 경험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파브르라고 합니다. 이 파브르는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곤충으로 쐐기벌레를 꼽았습니다. 왜 그런가니 쐐기벌레는요, 앞에 가는 벌레의 자국만을 보고 졸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흥미를 느낀 이 파브로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쐐기벌레를 원형 대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툭 치니까 한 마리 가니까 나머지 그 쐐기벌레들이 그 앞을 따라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쐐기벌레의 습성은 앞에 가는 것에 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원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파브로가 뱅뱅 돌고 있는 쐐기벌레 그 옆으로다가 쐐기벌레가 정말 좋아하는 먹이를 하나 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라도 대형을 이탈해서 그 맛있는 먹이에게 달려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쐐기벌레들은요, 무려 6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앞에 가는 놈 엉덩이만 쫓아보고 계속해서 뱅뱅 돌다가 굶어 죽었대요. 그렇게 죽고 말았대요. 여러분, 만약에 한 마리라도 그 대형에서 용기를 내서 이탈해서 그 먹이를 먹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쐐기벌레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쐐기벌레는요, 끝까지 앞에 가는 놈만 따라가다가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이 무료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료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무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단지 남들처럼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뒤만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이 무료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쐐기벌레가 왜 패턴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앞에 가는 놈만 쫓아가야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살까? 앞에 가는 그 쐐기벌레 쫓아가듯이 우리는 앞에 가는 누군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전혀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비슷해라. 다 비슷해요. 그 성냥갑 같은 곳에 살면서 생활 패턴도 비슷해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삶이 대개 이런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뺑뺑 돌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떤 가능성 이탈하려고 하는 그 일렬에서 행렬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도전, 이걸 여러분 무시합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누구나 별 수 없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쐐기벌레 삶에 만족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패턴에서 벗어난 그런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쐐기벌레 그 패턴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시간제로 먹고 사는 우리들, 우리 이민자들 여기 교회 나와서 하루 대여 시간 보내고 나면 그 시급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지 아는 거예요. 정말 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쐐기벌레처럼 이렇게 빙빙 도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난 건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대열에서 행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지. 어떻게 살 건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염려 정말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염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은 그 이탈에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그 시간을 따로 떼어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렬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렬 행렬에서 벗어나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어디서 이런 말씀 듣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매일 같은 이 왜곡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쐐기벌레처럼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렬에서 벗어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가는 분도 있지만 오늘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헷갈리고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애굽에서의 생활, 또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주인이 누구냐 선택하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 개가 두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동안에는 그 개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갈림길에 이르서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일리 가고 또 한 사람이 일리 가면 뒤쫓아오던 그 개의 주인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을 쫓아 이쪽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저도 같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사단 마귀인지 평상시에는요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그냥 평상시에는 어디를 쫓아가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그를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자아상이 반듯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갖추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속했는지 하나님 앞과 또 교회 앞에서라도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이 속한 그 부분에 증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여기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아상을 바로 만드셔서 쓰기 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당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그 일은 모세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맡긴 그 일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하고도 자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고 나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작은 일을 이루어 놓고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80의 노인을 부르시고 그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올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은 아멘 하세요. 별로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사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삶도 무의미하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도 그냥 쐐기벌레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뒷공문이나 쳐다보면서 뱅글뱅글 도는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삶에서 우리가 이탈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것을 힘을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명, 사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겨졌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좀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